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분위기가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은혜로운 분위기, 그리고 또 복받는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늘 긍정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인데 이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그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맹자가 어렸을 적에 놀이하고 그 자라는 모습이 늘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장례 치르는 놀이만 하고 살아 애가 자라고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했다가 야 저다가 제가 나중에 뭐 장례식장이나 하나 운영할까 했더니 장례에 관계된 일만 하지 훌륭하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사를 가는데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갔어요. 시장 근처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놀이하면서 노는 것이 늘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예요. 떨이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이제 가면서 소리치면서 늘 애들하고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렇게 놔뒀다가는 자라가지고 장사꾼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안 되겠다. 다시 또 이사 가자. 그래서 3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서당 근처 갔더니 서당에서 늘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이 아이가 슬금슬금 가더니 거기 가서 하늘천 따지 가면을 눌러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그 훈장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맹자가 자라가지고 훌륭한 대학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술을 먹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보다 늘 술만 마시게 돼요.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늘 도박만 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생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3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와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마음에 막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고 분위기가 참 좋은 거예요. 막 믿음의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와 축복을 내리니까 거기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위기가 갖춰지게 되면은 의가 넘쳐나고 성령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 세력을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쓰러뜨려 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력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용, 마귀, 사단이 내어 쫓겨가지고 불신의 부리기를 만드는 거예요. 불신의 부리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서 이제 하와한테 다가왔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 여자 그 하와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있다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있다가 야야야 그렇잖아. 그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거 따먹어봐. 이래가지고 살살 와서 유혹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마음 가운데다가 의심을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불신을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자에도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뱀,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유 얘 물 좀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래요. 아유 애들 뭐 좀 헌어 줄 것 좀 없어요. 아유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한번 가면 안 돼요? 이래 가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여호와 증인들이든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을 살짝 열어주게 되면요 와가지고 벌써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의심을 갖게 만들고서는 살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는 말을 바꿔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들어오죠.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아 따먹어봐. 그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따먹어봐. 이래가지고 결국은 살살 유혹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말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이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우리가 여기다 써놓고 있잖아요. 한번 더 하면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면은 믿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는데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듣고 나쁜 말을 전하게 되면은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관계가 깨져가요. 멀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무거운 사람은요 남한테 말을 듣더라도 잘 전하지는 않죠. 그리고 전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불같이 속에서 막 소원이 일어나. 이 말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소원이 일어나. 근데 그 말을 전할 때도 또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거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는 엉뚱한 말이 막 전달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달에 세 달에 건너가면요 전혀 엉뚱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신이 생겨버려요.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 아이고 세상에 나 그런지 몰랐어. 아이고 대전 신림교가 그래요? 이래가면서 그렇다며 하면서 이 불신의 부리를 만들어가서는 전체적인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본인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겨울에 이렇게 난로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찌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있다가 여보게다 그 김 교수 있잖아. 김 교수. 그 사람 자세히 알고 보니 이러면서 그 김 교수를 비난하려고 말을 딱 하자
이쪽에 있던 장 교수가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가려니까 이분이 있다가, 아니 장 교수님, 아니 내가 김 교수 얘기했는데 왜 나가려고 그래요? 아,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이랬더니만 장 교수님이 있다가,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입이 가벼워가지고요 남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속에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남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입이 싸가지고 그걸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쁜 말은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 교수 얘기를 차라리 안 들으려합니다. 이걸 들으면요 나는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하다 보면요 나중에 삼자 대면하고요 서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가 나가니 그때 이 김 교수를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때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남을 비난했던 잘못한 거구나. 이래서 깨달음 갖고 다시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무거운 사람은 남한테 얘기를 들어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꼭 필요할 때만 얘기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전화하고 막 이메일 보내고 막 만나서 막 욕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고요 뭔가 기쁘질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요 남을 높이면요 이상하게 기뻐져요. 근데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막 욕을 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믿음이 떠나게 되고 무언가 영적으로다가 이게 불신의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런 말이 많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타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일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 방해, 사단의 방해, 주변 사람의 공격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가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여기 현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제자들 7명을 데리고 옛날 오브로다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서는 바닷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어봤지만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조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냥 친구지간에 우정 정도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필레오로 대답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를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친구지간의 우정 정도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지? 아이,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닷가에서 오브로서 고기 잡아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사역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해나가거라. 그래서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가가지고 이 겁쟁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한 번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응? 안진뱅이를 일으킬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답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따라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와서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쩌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더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영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분위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를 내면, 이 분을 내면 거기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 돼. 빨리 용서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야 돼. 오히려 축복해줘야 돼. 용서의 꽃은 축복이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왜 화가 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요,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고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화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일본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개 한 마리를 갖다 놓고 4시간 동안 두들겨 팼어요. 개를 4시간 동안 두들겨 팬 다음에 그 뇌에서 시안이라는 독소를 뽑아내는데, 이 시안이라는 독소가 4시간 개를 두들겨 패가지고 독이 생긴 그 독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얼만큼 독이 나왔느냐 하면은 개 80마리를 죽이고도 남을 만큼의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매를 맞을 때에 얼마나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면서 막 이럴 때에 독소 나오는데 이 독이 개 80마리를 죽여도 남는 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겠어요? 이 화를 내는 본인은 어떻겠어요? 이것이요, 관절로, 신장으로, 심장으로 이런 데로 가니까 몸이 그냥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아드레날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관절로, 신장으로, 심장으로, 간으로 약한 데로 가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꼭 나한테 병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비유해 보세요.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밥맛이 좋습니까? 아이고, 밥맛이 없어요. 하루 기쁩니까? 다니면서도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한테 몇 번 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복이 오니까 남을 한 번 복을 빌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욕을 하면요, 에으치도 못난 사람, 이러면서 미워하고 욕을 해버리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오니까 이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더 죽겠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면 딱 합니다. 나를 위해서 칭찬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축복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우리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만은 옆에 사람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를 하더라도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한 오직 나는 나요. 나는 나랍니다. 나는 나다.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존재가 불신의 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가지고, 늘 긍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 좋아서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감사,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해 감사.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 뭔가 그냥 짜증을 내고 막 이러버리면요, 아니 본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다 불행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요, 온 가족이 어두워버려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온 교회가 어지러워버려요. 어두워지고. 그런데 가정에 막 믿음의 분위기를 갖고 막 긍정의 분위기를 갖고서는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환해지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긍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이런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환영을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서로 인사하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 벌써 침 발라가지고 엑스페 딱 해버려. 너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롭지요. 외로워요. 진실하게 서로 속의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본인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늘상 감사하면서 얼굴이 훈하고 문제가 마치 없는 것 같이.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두 가지 아프고 문제가 다 있지요. 근데 마치 없는 것 같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어디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이 늘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배울 게 많게 되는 것이. 한 번은 저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직장성계가 전도를 내려왔어요. 전도를 막 이제 해주고,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기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측에서 그 절구 찢는 소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똑똑똑 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5분 했다가 말겠지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 똥 하는 게 막 10분, 20분 계속 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대가 전화를 했어요. 우집에서 지금 절구 찢는 소리 같은 거 하는데 좀 조용 좀 해라고 좀 해달라고. 우리가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근데 경비대 전화를 했는데 그 우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절구 찢는 소리 때문에 우리도 현재 신경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다 알아봐도 그 동네에서는 절구 찢는 소리를 내는 집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콩콩콩 들리는데 이게 무슨 10분, 20분 하다 끝날 줄 알았더니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거야. 절구 찢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미워져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막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게. 소리 쳐버리니까. 그 이튿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서는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집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자동차를 가지고는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잠을 못 자서니까 어떻게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파킹을 시키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뭐 아무 좁은 데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갖고는 신경이 완전히 곤두선 상태에서 가서 되다가 자동차를 그때 처음 뺀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인데, 뒤에 전봇대, 1만 원 전봇대를 확 들이받아가지고 내 반바가 그냥 깨져가지고는, 아이고, 이 반바나 가려면 50만 원, 7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반바가 그냥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막 부부 끓는 거예요. 그러면 절구 찢는 소리 같은 거, 그 낸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워 갖고서는요, 속에서 부부 끓어. 오늘 내려가기만 해봐라네. 잡아가서 제가 가만두나 보자. 이러면서 거기서 막 부부 끓고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속어버린 것 같아.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나가서 설교도 못하겠고, 이거, 뭔가 잘못되겠네. 아유, 생각 바꿔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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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절구 찢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또 그렇게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까지 무사하게 잘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자동차 이렇게 대다가 반바가 부서졌지만은 더 많이 부서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막 했어요. 그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반바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야, 저 가서 고치려면 50만 원, 7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있어야 고치지.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제가 저 청주를 가려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고서 막 움직이는데, 자동차를 모고도 골목 들어가다가 수동을 딱 하는데, 누가 뒤에서 와서 내 자동차를 팍 들이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서 자동차 세우고 내려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갖고서는 막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야. 거기서 수습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냥 자기 깜짝 놀라고 들이받지 않냐고. 아니,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쫓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지. 왜 와서 들이받습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왕 부서진 반반인데 또 와서 들이받았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내가 고칠 테니까요. 그냥 가셨더니, 그럼 명함이나 한 잔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교회 목사인데요. 명함 갖고 가세요. 명함 한 잔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명함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줬어.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치니까 보냈어요. 나는 어차피 부서진 반반인데 또 들이받으나 마나 이제 괜찮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다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아이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저는 권사예요, 권사. 보니까 그분이 권사예요. 권사인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딸한테 얘기했대요. 했더니 엄마 목사님 차를 들이받고서 뭘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왔냐고. 지금 당장 전화해갖고서는 목사님 그 반바 바꿔드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는 날에 펴갖고는 자기가 전화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까운 카센터 가셔가지고 반바를 바꾸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그 반바가 부서져가지고요. 그냥 다시 들여봐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바꿔드릴게. 이번에 하도 바꾸라 그래가지고는 결국 카센터 가서 바꿔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새 반바를 다 타고 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요, 그로 인해가지고 내가 불행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주시면서 더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신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신체적인 분위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딱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이 이게 누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누르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포도를 그 포도 절구에다 집어넣고 그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이 포도를 짓이기는 그런 상태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누르고 육체로 누르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어요. 눌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눌려있어요. 정신이 눌려있고 육신이 눌려있고 사람한테 눌려있고 돈한테 눌려있고
권력한테 눌려있고 눌려있어요. 눌려있어요. 그 눌려있는 이 상태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 통해서 많은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까? 어머니들은 이거 뭐 하는 거죠? 다듬이지. 또 빨래하러 가가지고 그냥 빨래터에서 그냥 빨래방망이 갖고서 그냥 이 보기 싫은 신랑 얼굴 막 때리고 막 시위 그냥 시어머니 얼굴 때리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풀잖아요. 남자들은 뭐야? 도리깨질 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낚아고 막 베이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요즘에는 어떻게 풉니까?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풀고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 풀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면 다니면서 풀고 하는데 하여튼 스트레스는 풀어버려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풀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풀어버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그냥 얼마나 울었습니까? 막 밤새 철회하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믿음을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이러면서 이겨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도 기도를 많이 해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내가 들은 말 남한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알아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가면서 다 풀어버려요.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돼.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체적인 스트레스 오는 것들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라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두식 짝을 짚고 전도로 나갔잖아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막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다 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원수의 모든 능력 이것은 바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건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인데 이 권세는 어서러티 이건 하나부터 주어지는 거. 어서러티 엑스시아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질병을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치고 그리고 악한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체적으로 내 몸이 막 가벼워지고 그냥 활기를 띠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는 다 떠나가고 오히려 좋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분위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는 영적인 분위기,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분위기, 또 하나는 신체적인 분위기.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건강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